금요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요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백성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함으로써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원래 터키 북부 쪽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쪽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쪽 길이 막히고 빌립보로 가는 길만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종하며 빌립보로 넘어왔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가는 가운데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그 환상을 따라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빌립보 지방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였을 때 바울의 일행은 바울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동행하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를 지나고 마게도냐의 북부 지방인 그리스의 제북쪽에 있는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40km 정도입니다. 올라갈 때는 순풍을 만나서 이틀 만에 도착하였지만 순풍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려갈 때 5일간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네아폴리에서 다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16km라는 대로를 걸어가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이 유럽의 첫 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쪽으로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하였을 때 이 인도받은 대로 우리가 도착하였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였는데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을 찾으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는지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남자 유대인들의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도 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지역에 변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자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 무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바울이 여자를 찾아갔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선교 여정을 갔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건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 가운데 누디라는 여자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한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만남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가운데 말씀을 같이 들었지만 모두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여인만이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누디아는 두아디아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색 옷감을 판다는 것은 비싼 옷감을 판다는 것이죠. 또한 두아디아의 자색 옷감은 최고급으로 치는 옷감이었습니다. 두아디아에서 자색 옷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이 지방인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았던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벽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누디아라는 이름을 뜻을 살펴보면 과거의 왕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댁, 대구댁과 같은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세례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온 가족과 하인들까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누디아는 믿음의 상황을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미루지 않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누디아를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간혹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정된다면 내 죄가 교회를 다닐 만한 그 삶을 살게 된다면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를 잘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든 나중에든 예수님 믿고 왔든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그들에게 교회를 가야 합니다. 함께 교회 갑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바울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주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와서 며칠간 묵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쉽게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휴식하고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열정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대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 요즘의 의미는 조금 사라졌지만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내 사적인 공간에 사람을 초청함으로써 그와 함께 나의 장벽을 허물어 보이는 것이 바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마음을 하느냐고 말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을 찾아오셨고 바울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두 번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요정입니다. 그리고 이 요정의 주인은 요정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악한 사람이죠. 어쨌건 이 요정이 바울의 일행을 알아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 지르러 말하였습니다. 귀신은 정확히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리 질러서 계속 전한다는 것이죠. 귀신이 이 일을 하면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을 뒤섞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들이 막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귀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을 전하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말이 정말 진실일까 거짓일까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이 진실로 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귀신의 이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질러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인지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쫓아다녀서 방해하고 마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날을 거쳐서 바울을 괴롭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바울은 며칠간 쫓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이 요정 때문에 결국에는 괴롭다는 것을 본문에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바로 서기 위해서 귀신을 제대로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열어준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도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먼저 기도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누디아의 여인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차장에서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주차장에 이 모임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공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로 먼저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바울에게서 그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여인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이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